사람은 유저일 뿐이지 오너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땅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금은보화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도하게 모으려고 하고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과도하게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동안 신앙은 파괴되고 인생은 소모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좀 더 넓은 집과 보석과 비싼 차와 다 먹지도 못할 양식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더라도 오늘 그들의 목숨이 끝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이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사람답게 사는 삶을 고민하면서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처럼 미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행복해야지. 그래서 오늘 자신을 불행에 방치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선물을 했더니 한 사람은 상자를 열자마자 그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크고 탐스러운 녀석을 골라서 먹습니다. 참 맛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엔 또 뭐가 맛있을까? 그 다음에 또 제일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맛있게 한 상자의 사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 한 상자를 선물했더니 야야야, 이 좋은 사과는 너무 아깝다. 이거 뒀다 나중에 먹어야지. 어머머머, 이거 썩으려고 그러네. 여기 벌레가 먹었어. 아이고, 이거부터 먹어야겠다. 벌레 먹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조금 이따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엔 또 얼먹은 사과가 있습니다. 못생긴 사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못생기고 얼먹고 썩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왜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내일로 그것을 미루고 살아갑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라도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정된 것이며 지금 내게 주어져 있지만
영원히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을 때 좀 더 잘 활용하는 것, 옳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했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만이 나에게 주어진 한정적 자원, 나에게 주어진 부족한 것이 비로소 이 세상을 위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에 대한 반성을 썼었지요.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 어른이 된 이후로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에 앞서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옳게 살았는가? 과연 잘못한 것은 없는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 반성의 거울이 되는 한 가지 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다운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 삶인가? 아름다운 삶인가? 사람다운 삶인가? 그것에 대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것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친절하다, 양심이 있다, 인격이 훌륭하다, 자기답다, 다 훌륭한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답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이나 혹은 비인격적 대상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워야 마땅합니다. 인간은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흉측해져서는 안 됩니다. 불결한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하나님다운 것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의 질문이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50km쯤 떨어져 있는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이 이름은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뿐 아니라 그 인근의 땅을 모두 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도시면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역사적으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모든 거민을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땅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만 중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맙니다. 덕분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중 일부가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방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살았는데,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역사적으로 남겨졌던 땅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지경에서 나왔던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시리아 계열의 사람들과 보니게 계열의 사람들이 함께 혼재돼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시리아 계열의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지만 서양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계통입니다. 그리고 보니게 계열의 사람들은 아프리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땅이란 게 뭐예요? 백인 계열과 흑인 계열이 함께 혼재되어져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인, 이 땅에서 나온 여인이라서 뭐라 해요?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 수로 보니게 여인.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말했죠. 무슨 얘기예요? 문화적으로 헬라의 문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살아왔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적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며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수치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했다면 남지 않아야 될 족속인데 남아있으니까 이 여인의 족속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요? 우리가 불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오스러운 대상, 너희들은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았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다신주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 신앙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대상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헬라인이 다른 신한테 가서 경배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은 많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정말 경박하고 이해될 수 없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을 개들이라는 모멸적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흔히 썼던 표현이 개들이라는 표현. 저 개들, 사람이 아니라 개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 이 모든 호칭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수르보니게 족속이고, 그리고 또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표현은 이 여인이야말로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은 딸의 상황을 흉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하다는 표현은 이성을 잃어버리고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일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성을 문제 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과 딸이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딸을 보는데 그 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육신이 남아있지만, 자기 딸의 육신이 남아있지만 이미 이 딸은 자기 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딸이랑 대화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이 딸이랑 잠시라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자기 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쁜 귀신이 이 딸에게 들어와서 사람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 딸의 몸을 빌려서 일삼고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받는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졌을 때 딸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가나안인이라는 것을, 개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방인 헬라인이라는 것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불려지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역사의 장벽, 인종의 장벽,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홀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해 갑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한 가지 열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로 순수하게 가득 찬 상태 말이에요. 그게 꿈이 됐든 열정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십시오. 제자들도 부천합니다. 좀 예수님 보내세요 이런 표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여인을 좀 떠나보내라는 듯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쁜 환경에서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고 설득하면 흉악한 귀신인에게 빼앗긴 내 딸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어머니의 열망, 그 열망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상하리 많지 냉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조차 안 하셨대요. 심지어는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십니다. 마치 당대의 보편적 유대인처럼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마치 그 당시에 보통 유대 사람이 했을 법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인과 여인의 딸이 개들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것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표현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개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개가 돼서라도 내 딸 고칠 수 있다면 그거 좋습니다. 더한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자존심도 버렸고 끝까지 자비를 갈망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여인의 의지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의 애원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의 곁에서 울며 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셨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외심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존중된 표현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과 연관지어 보면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어머니여라는 표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름을 통하여 앞에서 개들이라고 호칭하셨던 것이 결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드라마처럼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보통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의 수준에서 이 여자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저주받은 민족 가나안의 자손이며 이 여자는 개들처럼 취급돼야 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박대하실 때 제자들은 속으로 당연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신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라마처럼 제자들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어머니의 모습보다 고귀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족과 문화를 뛰어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어머니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귀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회적 차별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고귀함과 믿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궁창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너희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곳 속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은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엇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습관이나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과 인종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에서는 내가 잘 못했으니까 한국에 가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어. 한국에서 못한 사람이 일본에 와서 잘할까요?
일본에서 못한 사람이 한국에 가면 잘할까요? 인생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예배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인생의 문제는 핏줄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옷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 내가 목사의 가운을 입었으니까 잘 사는 것이고, 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경건하게 되겠지. 틀린 생각이에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믿음, 고귀한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종교적 행위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예배도 사랑이며 기도도 사랑이며 찬양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방식이 사랑으로 결론 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자기를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현대사회가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바보 같아요. 왜요? 독신녀 독신남들이 많아진대요.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헌신하며 살기가 싫대요. 왜 내 인생을 남에게 간섭받아야 하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느냐?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참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이게 믿음 안에서도 본질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보이는지, 다른 종교적 행위 제사를 드리는 열정이 보이는지 없어요. 평생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갈망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대요.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찬양을 드린 적도 없고 기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대요. 예수님이 찾으신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 이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세요. 아름다운 사랑이 뭔데요? 상대를 종처럼 부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사랑.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목사님, 그 무슨 심파가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요즘 사랑은 쿨해야 합니다. 쿨 좋아하네, 쿨. 쿨은 물파스 이름이요. 파스나 쿨한 게 좋지, 인생 쿨한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요. 인생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처럼.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는 부모 아름답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부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존엄하게 합니다. 결국 인생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지질이 궁상 떨고 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가난을 무릅쓰고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 지금 한진중공업,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는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몇십 동안요, 50살이 넘은 여자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 타워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고공기사 데모를 하고 있답니다.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아마도 정리하기로 그룹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800명의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고 170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고는 살인이다. 몸으로 일하면서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지금 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면 어디로 가겠냐, 가서 어디서 새로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겠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나도 자식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지금 50살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별 대책도 없이 제발 좀 살려달라, 어떻게 좀 대책을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데모를 시작한 게 100몇십 일이 지났습니다. 어저께 그 현장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 들었습니다. 구사대를 동원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갖다 강제로 끌어내고 때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희망버스라고 데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지금 이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버스가 몇 대가 갔습니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뭐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트위터로 실시간 중계로 내어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오더니 나는 잘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우시더랍니다. 50이 넘은 아저씨입니다. 둘째 아이가 맹장이 터졌는데 한참 만에 병원에 갔답니다. 개복 수술을 하고 났는데 수술 마치고 나온 이 둘째 아이의 첫 마디가 아빠, 내 병원비 있나? 아빠, 내 병원비 있나?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갔던 겁니다. 맹장 수술 때문에 애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 50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잘리면 안 된다. 아직도 나한테 자식이 있대. 아이 대학에 보내야 되고 아직도 시집장가 갈 때까지 돌봐야 될 자식이 있는데 아직도 몸으로 일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잘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우시더라는 겁니다. 참 아프지만 저는 이분이 참 아름답고 존엄한 인간이라고 느낍니다. 대학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가진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하루하루 일어나 육체 노동을 하기에 일터에 부둣가에 나가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자기 자식 키울 줄 아는 부모, 자기 자식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살하지 않고 가족과 자식을 향한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존엄하고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우리 같이 지켜줘야죠. 이런 사람 우리가 격려해줘야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저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당신 믿음은 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부둣가의 한 노동자에게 자기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힘이 작다면 가족을 위해 사십시오.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식 잘 가르치십시오. 부부시간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힘이 있으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 맹장수사를 못 받아서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들을 이 땅에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못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옷을 벗습니다. 믿음은 옷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면,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던질 줄 모르면,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희생할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해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프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고 실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